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 말씀하시되 이날 너희에게 가르치자 그 해의 첫 달에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오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시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먹고 이들에게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제절에 이스라엘 중에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가 문을 가리고 그 반은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동과 쓴 나무와 나무를 먹되 양고수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더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무엇저주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피 없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힘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지향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저주에 서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드리고 섰습니다. 사랑하는 목소리 집중한 뒤로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대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믿음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장은 잘 알고 있지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바로 왕한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다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했지만 바로 왕은 겁을 하지 않습니까? 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또 심판을 그 백성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가지 심판 가운데 9가지 심판을 지금 다 거쳤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바로 왕은 완악했다고 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놔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번째까지는 견뎠는데 이제 마지막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치겠다고. 여기 애굽에서 모든 첫 태생들, 뭐 사람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또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장자를 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아론한테 우리 모세가 그 바로에게 말했죠. 그래도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9가지 재앙이 다 내렸지만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잖아요. 왜요? 이스라엘은 애굽 안에 고센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치를 또 거시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애굽인들을 치려고 지금 내가 계획을 했다. 심판을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넌 이렇게 해라. 그래서 1월 14일 날 그때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이제 문설주 좌우에 이제 발라라.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말을 또한 내 말을 순종하면은 지키면은 너희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6월 이제 그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문설주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 이제 인방에다가 바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 옆에 문설주면은 바로 옆에죠. 옆에 그 좌우 문설주와 그 위에 있는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하는데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은 뭐 죄가 없겠습니까? 뭐 애굽 사람들도 죄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바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곧 불사르리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 미래에 앞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당시는 BC 1450년경인데 앞으로 145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바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오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그 예견을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재앙이 너희를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패스오버한다. 영어로 패스오버. 유월절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잘못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인치게 되고요. 그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가 보혈의 피예요.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심판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들은 죄인들이 그 안에 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했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그 보혈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윌리엄 카우프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 고전문학자인데 당신이 찬송가를 줬는데요. 당신이 6세 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자기가 보고 나서 충격을 받게 됐어요. 6살 때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요.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칼로 긋기도 하고 때로는 저기 물로 빠져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목에 걸기도 하는데 계속 당신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33세 때가 되어서는 결국 이제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그 윌리엄 카우퍼는 당신이 거기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는 항상 그 우울증 때문에 그는 죽음이 그를 항상 몰고 다녔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당신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 마음이 탁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바로 그는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말씀 받고 당신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그 안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윌리엄 카우프는 그 자리에서 거듭나는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거듭나는 순간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그의 삶이 마음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샘솟으면서 건강도 점차로 회복되어집니다. 그 후에 윌리엄 카우퍼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 때마다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제 시를 짓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이 생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죽음은 죄값이고 죄를 면하는 능력은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와서 그에게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너는 버림받았어. 계속 윌리엄 카운포 뒤에서 꼬드깁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보혈이 나의 증거가 됐다.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며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 보혈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다. 할렐루야. 그는 그렇게 당신이 그 보혈을 의지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나는 보혈로 씻음 받았다라고 주장할 때마다 마귀는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큰 평안과 확신과 기쁨으로 넘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피 흘리셨다. 나 대신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은 다 청산되었다. 청산되었다. 아멘. 예수님의 형벌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로 나는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다. 아멘. 나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료되었다. 아멘. 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과 영생 천국을 얻은 사람이다. 아멘. 이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선포가.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새벽에 저녁에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포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 윌리엄 카우퍼, 그 사람, 당신은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보혈 찬양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 보혈을 이제는 선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혈이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보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오늘 목사님께서는 남은 잎사귀만 따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은 잎사귀만 딴다.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 얼마나 우리는 죄 가운데 항상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에 태어났습니다. 종자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그의 자녀지 않습니까?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피는 바로 그분들의 피예요. 죄악의 피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바로 그 죄악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를 바로 수혈받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음의 피가 아니라 생명의 피가 이제 우리 가운데 흐른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사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 보혈에는 죄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죄, 우리는 죄가 우리가 이렇게 희게 되는 것 바로 주의 보혈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죄를 저지릅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끗한 것은 주의 보혈이 여러분과 제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죄에서 하는 능력이 바로 그 보혈에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의 피, 주의 보혈은 나의 죄를 맑게 씻어줍니다. 아멘.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더러움에서 씻겨주시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까 윌리엄 파워퍼 그 사람은 당신은 예수를 믿었지만 항상 그 우울증 속에서 그 자살의 영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자기는 거기서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삶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는 주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런 인간이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힘이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시는 것이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목,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주는 것도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보혈은 하나님과 나를, 여러분과 저를 화목케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케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멀리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피값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 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읽었습니다. 12장에서는 이 모세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배에 대해서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면서 그때 비로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애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고 내야 되는데 그들을 이제 그 어린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그 주님의 보혈이 바로 나를 인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인친다고 했어요. 우리 보면은 딱 어떻게 내가 주님 믿는가 믿지 않는가. 특별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딱 이렇게 보면은 딱 느낌이 와요.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느낌이 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감지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은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진짜 안 믿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 같다. 여쭤보면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인치셨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요. 또한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심판날에 천국에 갈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판명하느냐? 예수의 바로 그 피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이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의 보혈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안에 비밀이 있어요. 아까 뭐 카우프 얘기했지만 그분은 그것을 믿지 않냐고 확인하지 않냐고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 믿다 보니까 항상 그는 그렇게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자기가 이제 그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 보혈을 깨닫는 그 순간, 십자가 보혈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흐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순간 당신의 모든 묶임이 풀려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다 문설주에 바르고 나서 유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는 대대로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그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당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냥 나아갈 수가 없어요. 12지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레위인을 부르셨습니다. 레위인을 부르시고 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예배의 직무를 맡기셨어요. 구별되게 성별되게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이제 이 안에 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안에 1년에 한 차례씩 들어와야 돼요. 대제사장만이 모세이자 아론이죠. 아론이 한 번에 들어와서 이 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울타리예요. 이 뜰인데요. 이 뜰을 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을 이제 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위치까지 정하셨어요. 동쪽에다가 반드시 문을 열게 하십니다. 동쪽에 문을 열게 하시고 처음에 여기 보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예물이 바로 예물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 흘림이 없은 줄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항상 백성들이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들은 항상 무엇을 하느냐?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비둘기, 새비둘기, 산비둘기 가지고 오게 되면은 여기서 당신이 항상 이제 죽여야 돼요. 누가요? 죄질 내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나 비둘기,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잡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하면은 이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죄가 이 양들에게 아니면 이 동물들에게 전가가 되면은 먼저 가지고 오면은 고백을 합니다. 저희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오늘날 카톨릭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고해성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주교나 신부가 죄를 가지고 오면은 고해성사를 듣고 나서 당신이 이제 그걸 올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처럼 카톨릭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단번에 예수께서 바로 제사를 단번에 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 당시에는 당신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양을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제사장의 직무는 뭐냐? 안수라는 거예요. 안수하게 되면 효혐이라고 하죠. 효력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 때문에 지금 이 동물이 죽게 됩니다. 하면서 이 죄를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용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동물은 그 안에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내가 데리고 온 그 사람의 당사자가 죽이는 거예요. 쳐 죽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야. 이제 제사장은 각을 뜨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은 이제 규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각을 떠라.
각을 뜨고 나서 모든 걸 다 불태웁니다. 피는 닦고요. 피는 이제 뿌리고 나서 닦고 나서 이 안에 들어옵니다. 제사장은 여기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정결하게. 왜요? 이제 피를 내가 묻혔기 때문에 이제 손을 씻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손을 씻고 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홀리 플레이스라고 해요. 홀리 플레이스.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소는 껌껌해요. 껌껌하기 때문에 먼저 이 안에다가 일곱 촛대가 있어요. 여기다가 불을 밝힙니다. 성령이 있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죄를 가지고 왔으면 우리는 항상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냥 왼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한 이제 예물을 가지고 같이 주 앞에 나옵니다. 여기서 죄를 고백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물두멍에서 죄를 씻습니다. 씻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서 성령의 불을 밝히는 겁니다. 7 촛대가 있고 거기에 진설병이 있는데 12개의 떡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떡을 갖다 갈아야 제사장인지 이건 교제 친교를 말하고 있어요.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 교제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불이 불타는 교회, 또 우리 교제가 있는 교회. 더 나와서 이 제사장은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단에다가 향을 피웁니다. 향단에서는 항상 여기서는 이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건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죄인이 이 과정에 있는 것, 순서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지 이거 없이 그냥 점핑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거 없이 그냥 들어와 버린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기도를 합니다. 향단에다가 이제 우리 향을 지피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가 있는데 그 언약궤 속에는 3가지가 있어요. 2돌판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있어요. 2돌판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또 아론의 2돌판은 하나님 율법이죠.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daily bread, our daily bread.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굶기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복을 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블레싱이에요. 블레싱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상을 받았고요. 단번에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상을 받았고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성소 보좌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The Most Holy Place,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 이곳에는 그 당시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치유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바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이 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아직까지 왔다 갔다, 그죠? 여기까지 거의 끝에까지 오신 분들도 이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1, 2, 3, 4부류의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어디의 신앙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이십니까? 옆에 분한테 여쭤보세요. 어디십니까? 어디까지 오셨어요? 어디 신앙이십니까? 네. 여기까지 가야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완전한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윌리엄 크포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당시 항상 여기다가 주님 만난 거야. 거기서 당시 깨달은 거예요. 아, 주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질병이 떠나가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을 이하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죄에서 해방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누가? 바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는 맑게 매일매일 씻겨지게 됩니다. 주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의 보혈에는 바로 능력, 파워가 있어요. 파워. 이걸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파워, 능력.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이 맑게 날마다 씻겨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능력이 바로 보혈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어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8장 37절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승리했습니다. 아멘. 뭐 승리할 것입니다가 아니 승리했었습니다가 아니라 승리했습니다. 우리 승리는 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 죄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안에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막 잡아내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믿음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하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흐르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한번 병원에 가보셔서 수혈 한번 해보세요. 한번 과학적으로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따지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서울대학교에서 프린팅 커스인가요? 그 친구가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자기는 무신론을 떠나서 자기는 무신론자네, 무신론자. 그래서 볼테르 알잖아요, 볼테르. 그 유명한 볼테르가 얼마나 많이 자기는 막 그냥 비하하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거는 가짜고 거짓이고, 완전한 성경책에 그냥 뻥이다, 거짓이다. 근데 자기가 죽고 나서 그 집이 성경 인쇄하는 공장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친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23살밖에 안 됐어요. 원자, 핵공학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친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 친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있어요. 아니, 책 한 권하고 자기는 여러 권 책들을 읽고 있지만 그 책들하고 뭐가 더 한마디로 검증이 되겠느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뭐가 더 사실적이겠느냐. 그냥 무신론자들의 책들을 갖다 쫙 열거하면서 이 책들을 봐라. 근데 이건 책 한 권 가지고 무슨 신앙을 하나님을 노래했느냐,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거죠. 아직 피도 안 말랐어요. 그렇죠? 왜요? 아직 그 저주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친구는 무신론자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변화되면은 피켓 들고 이제는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할 친구예요.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정부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살 길입니다. 아마 그렇게 할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워하지 마시고 저주나 받으라. 지옥하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친구 불쌍히 여겨주셔서 프레팅커스 이제 서울대학교 안에 뭐 50명의 학생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카이스트에서 시작했대요. 그 친구들은 소위 뭡니까? 교만한 친구들이죠.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놀라면 얼마나 많이 놀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모든 보혈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해줍니다. 나약한 심령을 또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십니다. 나를 또한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보혈의 능력, 강건케 하고 더욱더 우리 질병 치유만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그 질병이 무엇입니까? 이 피가 한마디로 깨끗하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혈이 내 안에 흐르다는 사실을 믿고 또 선포하는 그 순간 이 피도 맑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선포하면 나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의 보혈이 내 안에 바로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작용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아담과 하와에서 흐르던 저주의 피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말끔하게 씻겨지게 되고요. 새로운 피로 수혈받게 되어서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제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모든 질병들아 문kim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송가 부르시면서 같이 우리 찬양 기도하고